영국 런던의 미술관에 충성이란 제목의 그림이 있다고 해요. 제가 웹사이트를 찾아봐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충성이란 그림이 있는데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 AD 79년,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그 폼페이, 굉장히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그 옆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화산재가 불비같이 쫙 떨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살려고 막 아우성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예요. 꿋꿋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죽도록 감당하다가 죽은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 참 대단하죠. 한국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는데 강아지 12마리가 주인이 술 취해가지고 도로에서 쓰러져가지고 차들이 지나가는데 이 강아지 12마리들이 주인을 보호하려고 그 찻길에서 막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구급차가 올 때까지 통행에 방해는 됐지만 주인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사람보다 개가 더 낫네. 이럴 정도로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개들이. 여러분, 개가 주인을 향해도 차가 위험해도, 물론 위험을 우리만큼은 모르겠지만 그 쫓아나가 지키는 그 모습, 영국의 충격기도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날 위해서, 내가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가주시고 섬기시고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담당하신 그 주님을 향한 충성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 전에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뽑는 공동회를 해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총회로 남녀 정도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 우리 찬양대 오늘 가사를 보니까 주가 나를 찾으시기 전 아무것도 아니다. 새 생명을 주셨네. 그래서 사랑으로 주를 섬기리. 부족한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한몫해라 하고 사명을 주신다 이거예요. 생명 바쳐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당연한 모습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소모나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소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두 교회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 소모나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물론 그 가난이 놀고 먹어서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 율법으로 주장되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고발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는 그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은 황제가 주님이다. 시저가, 시저 is my lord라고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No, Jesus is my lord.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았던 그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그들 향해서 우리 주님은 위로의 말씀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20절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이 크라운, 면류관이나 관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충성하라. 크라운을 주겠다. 이 충성이라는 그
faithful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faith라는 단어가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faith, 그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충성된 자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충성된 자는 그 충성된 신앙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네 가지. 첫째, 희생을 감수할 줄 압니다. 우리 이충환 집사님 기도에도 알게 모르게 교회 여러 사람들 수고하는 것들 주님이 보십시오.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일찍이 나와 찬양대를 하죠. 더 일찍이 나와 강장로는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거의 매일 나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를 많이 했어요. 또 우리 기도하면서 새벽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의향리양 담당을 하죠. 이리저리 주일학교 교사를 하죠. 순장을 하죠. 알게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 있어서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카메라가 찍히죠. 친교표가 붙어있죠. 헌금 바구니가 있죠. 누군가가 해놓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자기들이 와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수고가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의 수고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충성된 신앙의 특징은 희생을 감수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변함이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다른 말로 하면 죽는 순간까지 죽음이 앞에 닥치더라도 충성하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변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기분 좋으면 내 마음에 맞으면 반짝 열심히 내다가 내 마음 맞지 않으면 오해받고 욕먹으면 때려치우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근교에 그 지하 무덤에 살았던 크리스찬들 그 지하 무덤을 뭐라 그래요? 네, 카타콤. 가보신 분들 카타콤 보신 분들 제가요 1986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성도님들이랑 같이 갔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출교를 받았어요. 7대가 그 속에서 살았더라고요. 햇빛을 먹고 변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외웠던 성경 암송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영생길로 간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 때에 암흑시대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도 일제시대, 신사참배 시대에 저희가 보면 그 우리 이영걸 목사님 주신 액자 장로교 순교자들 쫙 나와요. 감리교, 성결교, 다른 교단들도 많아요. 또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까지 일제시대만이 아닙니다. 공산당에게 죽었죠. 지금도 북한에서 믿음 지키면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절개를 지켰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에 가서 절 한 번 하면 가족 평안히 살 수 있는데 너 우상 단지 앞에 절 못해. 하나님밖에 못 섬겨. 그 믿음 지키니까 죽음이 와도 그 길을 가더라고요. 충성된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절개. 정몽주는 그랬죠. 이 몸이 죽고 7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이미 향한 이 변단심이야. 그 다음 뭐예요? 가진 줄이 변함이 없다. 한 임금 섬기는 마음으로 나는 100번 죽어도 하나님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충성된 신앙은 이렇게 희생도 감수하고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겉과 속이 같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그게 아니에요. 이 충성 한문을 보시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그 다음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룬다. 눈가림하고 사람 보는 데서 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 에베소서 6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성도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도록 사람들에게 하지 마. 자,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한 사람이 살인자, 간음자, 창기, 세리들, 도둑놈들이 아니라 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엉터리 짓을 하니까 그 위선을 보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8장에 23장에 보시면 아주 준엄한 책망을 하고 계시죠. 물론 세리 창기 도둑들도 겉과 속이 다 나쁘지요만은 그러나 위선 껍데기를 뒤집어 쓰진 않았다. 위선 껍데기 뒤집어 쓴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이 충성된 신앙은 위선적이지 않더라. 겉과 속이 같아야 돼. 마지막으로 충성된 신앙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해.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쓰지 않는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게으름은 인생의 최대의 적이라고 합니다. 죄 같지도 않은데 가장 큰 죄의 대표적인 게 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 달란트를 주고 나중에 와서 결산할 때 한 달란트 사람에게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게으름과 악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은 안 해고 말은 많아요. 주인이여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 하면서 아주 변명도 많고 주인에 대한 악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갑절 남긴 두 달란트, 다 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말이 적어요. 주님이 주신 것 값을 남겼습니다. 그걸 됐지 끝이에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더라요. 어쨌든 이 게으름은 이 충성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더라요. 마틴 루터의 예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귀가 아주 큰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상을 주고 싶은데 누가 좀 나한테 보고할 사람이 있느냐니까 첫 번째 마귀 좀 쫄개가 와가지고 주인이 왕이 하면서 내가요 사막을 지나가는 크리스찬들을 짐승들 풀어가지고 지금 그 뼈들이 뒹굴고 있어요. 그랬더니 두목이 하는 말이 그래서 어째서 그 죽은 사람들 천국 가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넌 아니야.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쫄개가 하는 말이 두목님 저는 크리스찬들이 실은 배를 폭풍으로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천국 가서 그들 더 잘 되고 잘 살겠네. 넌 아니야. 세 번째 쫄기가 두목님, 저는요 10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자기가 맡은 일에 무관심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 게으르게 하고, 성경 보는 것 게으르게 하고, 기도하는 것 게으르게 하고, 전도 봉사하는 것 게으르게 했더니 지금 완전히 내 쫄개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다. 잔치를 벌리자. 마귀들이 잔치하는 게 이 게으름을 가진 성도 때문에 잔치를 한다는 그 마틴 루터 이야기예요. 물론 이게 팩트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만큼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인격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질 뿐 아니라 마귀만 좋아할 뿐이더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이 여겨야 한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한 번만 인생을 산다는 각오로 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매일이 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두 배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야곱을 쓰시고 요셉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베드로를 쓰시고 심지어 예를 들어도 공중나는 새라고 했지 꼬박꼬박 조는 새, 공중나는 새를 보라. 양식 먹고 산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향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그 다음 뭐예요?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충성된 신앙인의 모습들, 희생도 감수하고 변치 않고 진실되고 부지런한 모습들, 그런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굳게 서라.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수고한 자를 결코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은 자는 칭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나요? 첫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무슨 큰 일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요.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그 철학자를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귀해요. 내 집들을 깨끗이 쓰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귀한 말이에요. 내 집들 깨끗이 치우는 게 이게 나라 사랑하는 것이고 지구를 사랑하는 것이더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맡은 조그만 일부터 잘할 때 큰 것을 맡는 것이지.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평전하 내 집부터 잘 그래야 나라 사회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집안에 돈 쪽박같이 다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서 뭘 하겠느냐. 내 있는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 두 번째,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되느냐면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 고린도서 4장 이들에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맡은 자.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내가 사명을 맡은 자예요. 그 맡은 것에 충성하라 이거예요. 무엇을 맡았든지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숨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다 같이 보실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남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자기 PR 시대, 생색내기 좋아하고 박수갈채 좋아하는 시대. 성경은 오른손 하는 것 왼손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주 허공치는 듯한 분위기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다음 뭐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에이 그만도가 아니라 그대로 그게 사람들 몰라서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하니 숨은 일에 복리이자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보상을 주십니다. 생색내고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없더라. 내일을 위해서 생색내는 그 하나님 앞에 적당한 태도가 아니더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면 그 결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충성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상급으로 보상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보상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이거는 우리 가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있다. 추수할 그때를 바라보고 봄철부터 밭을 메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땀을 흘려서 그 마지막 수확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하면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리라고 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란 것은 역사의 절대 주권자예요. 그 주권자가 죽었다가 승리하신 주님이 이 소문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것들 황제 숭배 거부합니다. 세계 평화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크리스찬들을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모든 재산 압류당하고 직업도 못 얻게 하고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살게 했어요. 내가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사람. 세상에서 환경과 물질로는 형편이 없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너는 부자다 인정을 하시면서 하늘 계좌에 아주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쌓여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고발한 저들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사탄의 하수인들이라. 저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주 사탄의 쫄개들, 사탄의 놀이백감같이 사탄의 회당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이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실까요? 너는 장사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 아버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보게 하여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어려움을 성도들이 겪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적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방에 제압하고 한 방에 복권시킬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10일 동안 또 더 환난을 받는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10일 동안, 그 10일이라는 게 날짜로 하루 이틀 사흘 날, 그래서 열흘 그 말이 아니야. 이 시험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서 1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채식만 먹도록 물과 채식만 먹게 해주십시오. 열흘 뒤에 열흘이라는 시한부 지난 다음에 시험에서 낙제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했는데 열흘 뒤에 얼굴이 더 윤택하니까 괜찮네. 합격 통과하는 거예요. 이 10일이라는 게 시험 기간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지간하면 좀 이제 풀어주셨으면 좋은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 왜 환난을 아직도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더 신앙을 순전하게 할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정금같이 만들더라. 용광 높을 목불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순물이 더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모든 교회에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환난과 궁핍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 주님을 위해서 세상 것 포기할 수 있는 자, 이런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말했지만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불못.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최후 마지막 심판에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생활기록부 책이에요. 이 생활기록부 책은 생각까지 다 기록한 거예요.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으니까 생명책에 있는 자는 너는 심판 면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공짜로 봐준 게 아니에요. 너는 예수님이 네 대신 심판을 이미 받았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리뎀션, 속량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봐라! 하고 생명책에 그 행위기록부 책에나 딱 보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서머나 교회에 감독이 폴리갑이라는 훌륭한 분이 감독이 있어요. 그 폴리갑 앞에 사도 요한이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서머나교회로 보낼 때에 그때 폴리갑은 20대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평생 주님을 잘 섬겼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의 웅터리 고발로 체포를 당하고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서머나 총독이 폴리갑을 개인적으로 존경했기 때문에 봐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른다고 하면 놓아주겠다. 놓아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86년간 예수님을 출입으로 섬기고 믿어왔다. 그분은 내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며 왕이시고 구주가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총독이 회유를 하니까 폴리갑은 또 이야기합니다. 헛수고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AD 156년 86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했는데 화형하자 했을 때 제일 먼저 장작을 들고 온 사람들이 주이시들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지키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율법 규정도 어겨가면서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들이 진정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서머나 지역에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꽤 많습니다. 콥트교회나 동방정교회나 시리아정교회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충실한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 지금도 우리의 형제 북한 땅, 내 동포 사는 그 땅에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죄 아닌 죄인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그 증언이란 책 만든 그분 증언할 때 용광로 앞에 다 꼭주들로 살아간대. 이 허리가 다 녹아가지고 다 꼭주가 돼가지고 옷도 안 입고 고목 고목 방벽 하나 걸쳐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놀랍게 찬송을 하고 눈빛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중영교 김창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련의 지하 감옥에 크리스찬들을 중정신병자로 환자 치료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음식도 주지 않고 고등어 한두 마리 준대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 마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창살에 혀를 댄대요. 혀를 댔다가 떼면 피가 나오면 그걸 먹는답니다. 얼마나 비참하다. 얼마나 악독하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살아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이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총회를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적은 일부터 충성해서 내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겠고 숨은 일이라도 감당해서 희생도 감수하고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날에 예비된 상급과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